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깨달은 선사들께서도 우리 속에는 자성불이 있고 또는 불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나 평범해요. 뭐 별다른 게 없어.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도 없고, 이게 무슨 신성이 있고 성령이 있고 불성이 있고 자성불이 있는가. 참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기만 하고, 그리고 마음도 나약하고 또는 신통이 그러면 내가 진짜 불성이 있고 뭐 그렇다면 신통도 있고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뭔가 사람 딱 보고 경물치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물치지라는 건 딱 보면 내부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불통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거든지 뭐 이런 게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미미하고, 나는 무지해, 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살면서 고통을 많이 느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고향은 난 고향이 어디고? 난 도대체 그걸 자기 정체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정체감. 나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멋모르고 그냥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해 봐야 될 참 큰 명제죠. 큰 숙제죠.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걸 고심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기만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향은 어디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보리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도를 닦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을 깨닫는 방법을 대해서 찾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퍼.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미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하면서 막 울어 슬퍼서. 그러면 내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그 무언가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내 속에서 무언가 나를 달래고 힘을 얻게 하고 다시 도를 찾게 하는 무엇인가 뒤에서 돕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크게 의심을 하고 과제 집중력을 크게 가져라는 것이죠. 천재의 조건에 보면 과제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끝까지 궁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다 말아요. 그런 사람은 과제 집중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없고 영재가 될 수 없어요. 일반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도도 마찬가지죠. 불법은 세간법을 여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법이나 세간법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공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과제 집중력을 가지고 무슨 수학 문제 못 푸는 거 있으면 풀어보려고 참 백방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다 못 풀어가지고 그 고민하다가 자요. 아침에 딱 깨서 나도 모르게 그게 딱 떠올라. 그래서 얼른 답을 써놨어. 그때는 알겠어. 근데 다시 또 한번 풀어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또 다시 고민해가지고, 근데 먼저 번에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연불을 해가지고 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내 자성불이 무엇이고 자성불이 어떤 것이냐. 극락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자성불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성불을 깨달으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돼서 아직 부족하니까 극락학교로 가는 건데 오히려 내가 성불을 해야겠다고 각오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내가
성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극락은 저절로 가게 자격이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100점을 못 맞았지만 난 70점은 맞았어. 그럼 극락 학교는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연부를 계속하고 아미타불을 불렀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거북이처럼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은 것처럼 골프 제 친구 중에서 제 후배죠. 후배 중에서 골프를 너무나 잘 쳐. 그래서 우리 직장으로 그 친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골프를 배운 적도 있어요. 프로 자격증도 받고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 그리고 강사료도 주면서 그 친구한테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너 어떻게 돼서 그렇게 골프를 잘 치냐 했더니 저는 골프를 배우자마자 너무나 골프가 좋아가지고 새벽에 가서도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하고 학교 근무하다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일과가 끝나면 바로 또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저녁 얼른 먹고 저녁에 가서 밤늦도록 계속 훈련을 했더라는 거죠. 아주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 집사람, 그 사람 부인도 체육교사였는데요. 이 사람도 체육교사인데 엄청나게 훈련을 하니까 미쳤다고. 골프에 완전히 미쳤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미쳤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잘 안 된다는 싱글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마추어 중에서는. 물론 뭐 프로 골퍼는 훨씬 더 잘 치지만 아마추어 중에 싱글에 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2%밖에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싱글의 경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이 연불도 마찬가지죠. 연불에 아주 완전히 미쳐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거기다 올인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도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사람이 기어가든지 날아가든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이런 거는 다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저는 요전에도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연불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불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안 하면 안 되게끔 내심의 요구를 만들어라. 그게 더 중요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청춘 예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선의 기관처럼 청춘 나이는 가슴이 뛰는 말이다. 이런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확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 중에 제일 좋은 법문은 그 법문을 듣고서 내가 연불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확 생겨난다. 그러면 좋은 법문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라르파 존자가 완벽하게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제자가 미라레빠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살짝 물어봤답니다. 스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도를 저한테 살짝 한꺼번에 확 저한테 전수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미라레빠 존자가 한참 멍하니 서서 생각하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확 까더니 엉덩이를 보여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오래 앉아있으면 이 엉덩이에 이렇게 깊이 푹 파인 상처가 생겼겠느냐. 내가 그 자비스러운 미라레빠 존자가 내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왜 너한테 진작 그런 걸 안 가르쳐 줬겠느냐. 왜 전수를 안 해줬겠느냐. 그게 뭡니까 결론은. 연불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도에는 왕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스승이 전해주려고 해서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스승이 옆에 있어 도와주면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인도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는 3가지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불입니다. 불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뒤잖아요.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너무 멀어지면 전혀 따뜻하지 않아. 소용이 없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정부 마누라 몰래 내가
뭐 어떤 애인이 있다. 근데 너무 가까우면 마누라한테 들켜가지고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뭐 그쪽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도의 속담이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너무 멀면 그놈의 애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허당이죠. 스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너무 가까우면 스승한테 매달려가지고 스승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벌써 많은 오쇼 라지니스 제자 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스승 때문에 스승 밑에 14년 동안 있다가 깨달음을 못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각성하고 스승을 안 만나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끼라는 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도 너무 가까이도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 멀으면 뭐 있으나 마나니까 그런 스승은 있으나 마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가끔씩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서 한번 점검받고 말씀 들어보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 듣고 그걸 기억해서 계속 공부하다가 또 다시 가서 맥히면 또 가서 스승한테 그래야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냥 스승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붙어가지고 쫙쫙 달라붙어 입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그래서 방법은 내가 택하는 것이다. 빨리 연불해서 성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선택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